6월인데 벌써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이게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시원한 것 같아서 네, 행복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졸지 않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여자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국인이라고 말했고요. 자신의 아버지는 스웨덴 사람, 즉 자신은 하프 코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던 게 되게 특이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그때 영어를 잘 할 줄 몰랐어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오케이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나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 챙겨간 게 있어요. 뭘 챙겨갔냐면 제가 고궁 그때 막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고궁에 가면 영어로 된 팜플렛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챙겨갔어요. 그리고 전쟁 박물관에 가서 그런 팜플렛들은 다 이렇게 몇 개씩 챙겨갔습니다. 프랑스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랑스어, 영어 막 이런 걸 막 뭉태기로 챙겨가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씩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그 한옥에 대한 그 특이성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한복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막 사진으로 찍어가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 친구에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여자친구에게 구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충 지은 거예요. 그냥 막 잡아서 뭔가 이름 하나 지어달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구름이라는 이름 한글 이름을 막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반쪽짜리인 정체성, 인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꼭 연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안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성별, 인종,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정해지고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린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약간 좀 남녀 차별적인 용어 같으신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상속자의 지위는 여자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양 아들을 들여서 가문을 잇게도 만들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즉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즉 법적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즉 법적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법적 상속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겨 주셨을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성인식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앞에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어떤 설교를 했냐면 초등교사의 역할과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인식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하면은 많이 와 닿으실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어린 남자아이가 초등교사의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차 들어서 성인이 되어 갈 때쯤 성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성인이 되기 전에 초등교사에게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초등교사는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적, 도덕적 능력뿐 아니라 폭넓은 지식, 그리고 올바른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성인식을 할 때 자녀에게 입힐 옷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일반적인 옷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입던 그 옷과 동일한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계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가문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양들이 들어가고 그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할 때 어린 시절 입던 그 옷을 어떻게 할까요? 벗기고 그 위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줄까요? 아버지가 준비한 멋진 겉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의 배경입니다. 즉 우리는요, 초등교사 아래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떤 옷을 입게 될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상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94번입니다. 94번. 세례가 무엇인가요? 밑에 답을 읽어주세요.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것 같이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서약을 하여 인치는 것이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즉 연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모든 좋은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가지를 꼭 서약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서약해야 될까요? 서약을 저기 써 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저기를 한 번만 봐주세요. 무엇을 서약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서약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변하지 않게 인을 쳐주시는 거죠. 딱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의식이 뭔가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만 저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식이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공동체가 함께 증언하는 외적인 신앙의 서약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온 회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누구에게? 온 회중에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한 성도님들도 그것을 화답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서약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문에서 배워야 할 것, 즉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 율법을요, 초등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그 초등교사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 옛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무슨 의복을 갈아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로 옷이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가문에서 직접 도덕적 능력뿐 아니라 올바른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며 주님의 사람임을 공동체 가운데 서약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주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옷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며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다들 세례 받으셨죠? 어떤 느낌이셨나요? 세례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전 담임 목사님께서 학습 세례 문답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우고 와라라고 해서 외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통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배에 올라가서 다음 사람에게 이기양에게 학습 그리고 세례를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엉덩이 두드리고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엉덩이 두드려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권사님들이 궁둥이 두드려 줬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제 학습 세례 문답식이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럼 왜 세례가 이렇게 기억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준비 기간이 되게 다 짧더라고요. 4주, 3주 막 이렇게 한다라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왜요? 초등교사 아래서 열심히 훈련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까지는요, 최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웠던 건 제가 작년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강의를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기 전까지 얼마나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그걸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6개월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6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매주.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니까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잘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게 이상한 사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한 삶의 변화, 하나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은 복음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평생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자신이 살아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장벽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문화적, 계급적, 성적인 장벽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이 구절에 보면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우리나라 신도 아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화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종적인 우수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우월을 가리거나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뭔가 여기 인종이 다른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살이 좀 이렇게 피부가 좀 까맣긴 한데 저 말고는 좀 없으시잖아요. 근데 민감한 주제로 좀 이렇게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라고 좀 생각을 바꿔 놓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뭐 유튜브에 나오진 않겠죠.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했다.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지역과 나이, 성별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가진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좌우가 서로를 악마시하면서 민생과는 관련 없는 정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서로 악마시하면서 서로 욕하고 비난합니다. 좌파는 그럼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럼 우파는 천국에 못 가나요? 우리는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좌우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나오시더라도 건설적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에서 말하는 것은 계급적 장벽입니다. 지금은 신분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계층이 지금 형성돼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박한 자본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빠진 채 자신만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그런 못된 우리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열등감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반면에 부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나 배척,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기준이 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계층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성적 장벽입니다. 바울 시대에 가장 높았던 장벽이 바로 이 성적 장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 하등한 존재라고 여겨지던 때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 당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즉 남자, 여자 구원받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인식, 때로는 여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열등하다는 인식, 그 모든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빠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좌우, 경제적 계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만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재능,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깨뜨리지 못하는 장벽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뭔가 미묘한 장벽들, 그런 것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을 깨뜨리셔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장벽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는요, 획일적인 평등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그리고 삶 속에서 중요시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점도 우린 인정합니다.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여러 기관이 구성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 다르고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지만 다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눈에는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 택하셔서 부르셔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지금 세워주시고 가정을 이루셨죠.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시고 즐겁고 아름다우신가요? 멀리 봐야죠.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때도 있죠. 저와 제 아내도 약 일주일 전쯤에 다퉜던 것 같아요. 진짜 오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짜 작은 오해로 인해서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힘듦으로 인해서 서로 다퉜지만 대화 가운데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때론 부부는 서로 아쉽고 때론 믿고 해서 다툽니다. 그런데 다시 화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냅니다. 한번 삐졌다고 남편을 갈아치우진 않습니다. 아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니까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남녀가 느끼는 외적인 매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 그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힘겨운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더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많이 이제 힘들었을 때 상담을 받을 때 그런 우울감이 이제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막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 막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저도 이제 가가지고 우리 아내 막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하시는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게 잘 들으시다가 저한테 대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괜찮아요.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와, 이게 진리다. 물론 성경 말씀 위에 진리는 없지만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둘이 하나 된 가운데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근데 성도 간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덮어주고 가려주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약한 모습, 부패하고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생기는 실수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때로는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과 다 있죠. 그렇다고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친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거예요, 저거. 교제. 교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제가 어머 권사님 오늘 파마 잘 됐어요. 어머 집사님 오늘 뭐가 예뻐요. 이런 게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되실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락방의 순원이 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분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옷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린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대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안 맞고 싫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에게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모든 관계들 나의 우리를 주와 함께 배우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만나는 그 모든 관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우리를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한 사랑을 다락방으로 주님 섬기고 서로 맡겨줘야 하지만 주님 공동체로 여전히 내 마음과 같지 바꿔주셨습니다. 않다는 것들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우리를 것들과 각자 나를 다른 상처받게 한다는 상황과 것들과 여건과 나와 맞지 삶을 않다는 살았습니다. 것들로 거리두고 미워했던 나의 그러기에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각자 나의 다른 마음의 생각으로 연약함을 인해서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거리두었음을 불편함을 나도 모르게 주시고 그 사람에게 스쳐주고 주님 나도 모르게 미움의 그럼에도 마음을 보았던 불구하고 것들을 용서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지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구하며 여기는 사람을 나아갑니다. 사랑할 수 사랑을 구하며 있도록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님 주옵소서. 너희가 헬라인이나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님 하나님의 여자이나 주님 그 어느 것도 사랑하고 상관없이 천국에 속하는 하나라고 사람이기 말씀하셨던 때문입니다. 것처럼 주님 이 우리가 세상의 우리를 가치관으로 사랑하게 되신 우리를 나눌 수 주님 없기 사랑으로 때문입니다. 말미암아 주님 우리 또한 그것이 사랑하고 문화적인 섬겨 나아갈 수 있게 것이든 하여 계급적인 주시옵소서. 것이든 주님 아니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것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때로는 것들을 내어 주신 정치적인 주님의 사랑을 것이든 기억합니다. 그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나누고 함께하여 우리를 주셔서 깨워 부술 주님의 수 그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과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덮어줄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나의 자녀들을 그것이 바라볼 우리에게 때에 필요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능력입니다. 관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님 나에게 옮겨 상처를 주신 준다고 해서 미워하는 이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 그때마다 되기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하나 우리 될수 주님의 있도록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한 번 더 인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주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그 이 영혼들에게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나의 나의 아내를 남편, 바라볼 때 여전히 때로는 나의 가족과도 마음을 수많은 많은 아프게 부딪힘과 주님 나의 어려움들이 마음을 있겠지만 알아주지 못할 주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평생 마음을 살아오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헌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랑으로 오래 내가 참고 좋아하는 것이 오디하고 무엇인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같이 알아주지 못하는 펼쳐놓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런 나며 걸로 주님 그 인해서 모든 것들을 상처받았다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래서 덮어줄 수 주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주님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주옵소서. 관계가 허락하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아내의 만날 때마다 날카로운 주님 말들, 어쩌면 불편함도 있겠고 남들과 어려움도 비교하는 있겠지만 말들, 주님께서 주신 그 때로는 사랑을 말미암아 그 나를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나의 위해 마음의 주지 한계를 않고 뛰어넘어서 다른 나의 사람과 어려움을 비교하는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주님 상처줬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하나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뛰어넘을 수 모습을 있도록 향해 인도하여 우리가 주옵소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그 사랑의 수강들 모습을 중에서, 달려나가는 우리 것에 있어서 수강님들 중에서 주님 가끔씩은 넘어질 때로는 때도 있겠고 마음에 주님 걸리시는 낙심되어질 때도 분들이 있고 있습니까? 주님 포기할 아버지 때도 하나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주님 다른 더욱더 말씀을 것입니다.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인정해야 될 기도하며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가 되기 주님의 위해서 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우리가 나갈 수 주와 있게 하여 함께 주시옵소서. 더 하나가 그래서 되기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공동체를 이유가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다시는 주님 서로 주신 교제 이유가 하라 있겠지요. 하셨사오니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바라보고 이 속에 있겠지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어쩌면 성장하기 그냥 위해서 서로 좋은 말만 한 곳에 그것은 왔다 갔다 우리가 하는 더 것은 그리스도의 아니라 장성한 주님 그 사람을 생각하며 자라가기 기도하고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내밀고 아닙니까? 주님 우는 자들과 그것을 함께 알아가며 울고 기도할 우는 수 자들과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웃으라고 주옵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지 마음에 못하는 나의 사람이 같이 여기며 있는 주님 그 것, 마음을 품으며 그것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는 뛰어넘어야 그런 우리 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우리가 있게 하여 생각나는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뛰어넘을 수 주님 서로 있도록 모아서 인도하여 모여서 당장은 말씀을 안될 읽고 것입니다. 기도하고 당장은 힘들 서로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아버지 내어가라 하나님, 서로의 그러나 부족한 자리를 기도하며 채워주고 도와주었던 한 것처럼 발짝 한 발짝 주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독일한 그 마음 모든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들을 뛰어넘을 주님 수 사랑으로 있도록 섞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그래서 이 주와 교회가 교회가 오늘의 올해 주님과 함께 목표인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 나가는 부재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될 수 서길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말씀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각 어떤 사람의 마음 성격이 가운데 깨닫고 우리들의 말씀을 마음 통하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서로 그런 사랑 가운데 구제하며 허락하여 서로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덮어주고 서로 약점을 이해해주고 주님 덮어주고 어쩌면 연약한 부분도 그러한 있겠고 공동체가 부족한 되어서 부분들도 있겠지만 서로가 그 연약한 한 부분과 뜻이 되고 연약한 때로는 부분과 부족한 격려하고 부분들을 보며 때로는 저 사람 왜 그 저래 약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주고 그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내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각자의 맡겨진 그 역할에 따라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고 힘써 아버지 섬기며 하나님, 나가는 우리가 살아갈 그런 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온 배경, 우리의 모습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는 바로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와 함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부서, 다락방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 그것이 화목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는 힘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손 안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오포 모현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운 주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오포 모형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오포 모형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이 광주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어떻게 섬겨야 주님 될지, 오포 모현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주한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주한테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려고
말씀 앞에 바로서고 무엇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지 주님 앞에 바로서는 그런 고민하다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그것이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내가 전하는 내 통로가 될 인생의 것입니다. 일상과 모든 삶을 주님,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곳 가운데 슬로건처럼 있는 주님 우리가 도움이 모든 삶을 필요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아버지 수 있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주님 사랑할 말씀이 수 뜨거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뜨거운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제의 사랑의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만 복음에 주시는 바롭게 것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될 수 있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어두운 어떻게 세상 현실적으로 가운데서 보일지, 더욱더 빛을 밝히는 그들에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어떻게 있도록 나아갈 수 주님 있을지 우리 사람의 함께 마음 가운데 고민할 수 이 있도록 교회 인도하여 공동체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그런 간절한 모여 지역 소망하는 것은 가운데 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가서 더 복음, 튼튼해져 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며 단단히 세워져 나가서 더욱더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니라 소망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이 울타리를 더 정말로, 넘어서 이 정말로 모여 땅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님 필요한 더욱더 것, 퍼져나가는 그런 그것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주님 사랑, 우리가 각자의 자리 직장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방역 역사가 가운데 여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역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주님 섬겨야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님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우리가 그 이 지역 가운데 각지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주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지역 가운데 곳곳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문제들이 싹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라나게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언제나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씨앗이 심겨진 곳이 있다면 끊임없이 물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주님 우리가 이 교회 끊임없이 복음의 전하로서 선포함으로써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도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주한교회가 더욱더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중 패권 갈등, 신냉전 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공급망의 재편, 이런 문제들로 우리 국가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뽑힌 새로운 리더들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우리 조국이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 뜻하신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지금 있는 진행 상황은 하나님 그 모든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걸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며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미중 간의 일들이 일어나고 패권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좌우 갈등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과 공급망의 위험의 재편, 갈등과 주님 안에 것들 가운데 많은 다툼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그 전쟁 가운데 피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망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많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 모든 역사에 올바른 주관하신 결정을 주님 내려서 모든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정말로 주님 발전될 수 주님 있는 우리가 그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지혜로운 때 결정을 내릴 수 이해가 있는 되지 아니하고 역사하여 주님 어쩌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정쟁이 있고 아닌 주님 어쩌면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답답한 나라가 마음들이 나아가는 있을 수 방향을 있겠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 가장 옳은 길로 무엇이 가장 좋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해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하루빨리 모든 미움과 갈등을 해결되어 주시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념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역할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감당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수많은 우리가 나라들의 갈등과 소금과 그 빛의 사이 역할을 가운데 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루빨리 뜻 사라질 수 안에 있게 간절히 세워진 소망합니다. 법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사오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알릴 수 이 나라를 지켜봐 주시고 이 열방을 주님께서 바라봐 우리 주시고 조국 주님 기도로 세워진 조국입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우리 나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 북녘 땅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수많은 가운데 사람들 포기하지 아버지 아니하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녀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이것이 아버지 인도하심을 하나님 구하며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주님 밑에 있는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최선을 주시고 다해 주님 달려나갈 수 있게 붙잡아 간절히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나라를 위한 나아가 기도뿐만이 그 아니라 사랑을 주님 우리가 속한 나아갈 이 수 지역 있도록 사회 하여 가운데서도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우리 있는 나라, 것들 우리 작은 것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아버지 쌓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이룰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단순히 속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오포 모현 지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오포 모현 지역뿐 아니라 이 광주시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과 또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놓여있는 상황이 정말 급박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 갈등과 신냉전 체제,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며 그 법이 잘 지켜지는지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고민거리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뢰며 개인이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